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아수르 군대가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나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나갈 거다. 가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거기서 뿌린 씨앗에 곡식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남은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친 다음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다 없어져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심판받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네,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아산교회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근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근거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를, 선배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발판이 되어주겠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발판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나를 밟고 올라가거라 하고 후배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발판이 되어줄게. 내가 뿌리가 되어줄게. 내 뿌리에서 진액이 되어서 올라가서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또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뿌리가 되어줄게. 내가 뿌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들이 더 크게 융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크게 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 파괴되고 다 두려움에 떨고 다 위험 가운데 빠져 있고 파멸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이 성전에 남아있는 신앙을 지킨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근본이 될 것이다. 근거돼. 이건 희망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희망의 신앙입니다. 지금 형편은 참혹하고 이 형편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남은 자가 될 거야. 이 남은 자 사상은 그거예요. 내가 남은 자가 될 거야. 믿음의 남은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남은 자가 될 때 이 남은 자 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뿌리가 씨앗이 되어서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제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뿌리가 되는 남은 자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살던 시대는 이렇지만 너희의 시대는 더 나아지거라. 격려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어서 나가라. 예수님 말씀 중에 한 알의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씨가 되어줄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선배로서 내가 한 알의 씨가 되어줄게. 너는 큰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큰 인물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희생하는 자양분이 되는 가족들이 있고, 자양분이 되는 이웃이 있고, 교회에는 자양분이 되는 교인들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자양분이 되어주고 이 뿌리가 되어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산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뿌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밀어주니까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들이 이 남은 자가 돼서 뿌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영인면이 정말 지금은 별 일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부자 동네가 될 겁니다. 여기가. 안 믿으셔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10년, 20년 후에 보세요. 정말 부자 동네,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난 곳이 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이 이 영인면을 위해서 뿌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남은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남은 자다. 무슨 힘들고 어렵고 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는 아산교회를 지키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끝까지 내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회사를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닥치라도 끝까지 나는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뿌리가 되고 남은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과 연결된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얘기할 때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할 때 오늘의 성경은 근간, 근거, 뿌리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남은 자에게 누가 영화의 면류관, 누가 아름다운 화관이 되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화관을, 나의 영광이 누구가 되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 영광,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이 있는 분은 보이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류관 다 씌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쓰고 가세요. 아름다운 화관, 꽃으로 된 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이게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자기에게 주어진 마을,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 존귀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깃발을 세우면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다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은 자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예수님이 딱 들었어. 그럼 이 깃발을 보고 남은 자가 몰려들 거예요. 여기서 뭐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몰려든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깃발을 본 남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킨 자예요. 남은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자예요. 남은 자는 예수님의 깃발,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보고 모여드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깃발은 뭐 하는 데 써요? 깃발은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깃발을, 십자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군대예요.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깃발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돼서 남한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 되어 있었어.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냐?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겠다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죄와 악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뿌리가 되고, 그 사람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성경에 보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만 돌아오지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 돌아온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근본이 된다 그랬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남아있는 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종말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게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이 종말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종말론은 뭐냐면 과거는 지나가고 새거로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남은 자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그랬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지 않냐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남은 자 사상에는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입니다. 제가 어떤 그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 미국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 호프밸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게 참 좋은 드라마인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47명이 죽었어요. 그거 미망인들과 자식들이 그냥 다 절망해 있는데, 이 탄광에서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직원이 아니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 것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이 탄광 모자 쓰고 탄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남편 대신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곳을 정말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을을 희망의 골짜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십 년이 걸치면서 그 골짜기를 정말 살기 좋은 골짜기로 만드는 그런 내용의 미국 드라마인데, 이게 아주 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희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어떻게 남을 수 있었는가?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제약의 유혹과 나 욕심에 끌려가는 이 수많은 우리의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희망의 사상입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없고 막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 힘들은데도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깃발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성경 중에서 여지껏 드리지 않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32절 맨 밑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희망을 가지고 남아있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근거가 되고 그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뭐 신나는 거지, 그죠? 자식들 공부하는데 뭐 하고 이 생각하면서 아버지들이 일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아버지에게 힘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또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에 남아있고 말씀대로 교회에 신앙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내 일을, 내 문제를 위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위탁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위탁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을 얻는, 그리고 이제 뿌리가 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위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지, 내가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엔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세요. 나는 그저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로 새로 출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소리는 내지 말고 입술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